성경 시편 36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아유, 지사님 더우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 다음 주부터.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선풍기 바람 좋아하네. 에어컨을 터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약간.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끌게요. 이제 조금씩 더워지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시작.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을까요? 악인의 죄가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네요. 하니. 우리 시편 36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악인의 마음이에요. 악인의 마음.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렇죠?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의외로 있죠. 많다기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게 악인이라 그러면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항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해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모습은 말을 함부로 해요. 가만히 보세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도 크리스찬들의 말을 조심해요. 왜?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조심해요. 근데 비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말을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냥 하나 딱, 그래서 이 십자가도 띄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게 옳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마치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를 막 이러죠. 그게 형상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은 능력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없지. 가만히 보면 그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낭비하고 뭐하고 그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바보라고 여겨요. 바보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때로는 성경책도 찢어버리고요. 그렇죠? 때로는 성경책도 밟기도 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기도 하고요. 오만 가지 다 하는데 왜?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죄함이 쉬워요. 죄를 잘 져요.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고 학교에도 학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잘 안 지켜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 법을 잘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킨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가정에도 이 규율이 있죠. 뭐 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규율이 있죠. 아이들이 왜 안 지킬까요? 다 지키는 건 아니죠. 텔레비 보지 마. 이제 핸드폰 그만해. 그 얘기 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왜 끝까지 몰래 핸드폰하고 왜 TV를 보죠? 어기는 게 재밌으니까. 어기는 게 재밌으니까. 그럼 이제 맨 나중에는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핸드폰 보고 똑같이 엄마 몰래 TV 보는데 그걸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할까, 마지막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능하나 법을 안 지키려고 참 몸부림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체.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 악인들은요 자랑해요. 뭐를 자랑하냐면 자기 죄악이, 뭐를 자랑하면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미움받지를 않는다고.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달라요, 접근이.
3절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보세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또 반박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난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착했고 모범생이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고. 예, 일반 은총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죠. 내가 부정해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을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 태어났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일반 은총 안에서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사는 것 뿐이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나도 갑자기 질문하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래요. 그 침상에서 잘 때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했었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1절로 4절은 정말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살 때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개인에게 위기가 오고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악인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창에 있습니다. 사무쳐. 근데 이 도시 생활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참 철없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6개월간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집사람한테 참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행동이에요. 철없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이 말씀이 딱 맞아요. 하늘을 보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사막 들판에 근데 거기는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거친 들이에요. 그냥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거친 들이에요. 띄엄띄엄 그 조각목이라고 하죠.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런 시든 나무도 있고 띄엄띄엄해. 그리고 하늘은 아주 파래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눈물 나요. 밤하늘에는 해가 딱 떨어지고 밤이 되면요. 제가 김명 지사님 앞에 안 보여. 김명 지사님. 우리 지사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1m 앞에서도 안 보여요. 그렇게 찰흙 같아요. 아주. 그런데 하늘을 보면요. 별이 많은 게 아니라 은하수가 보여요. 장미 성운이 있죠? 들어보셨죠? 그게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별이 구름 같아요. 별이. 그 운하가 그 구름 같아요. 구름.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여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이 밤에도 나를 지키는 듯한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니 그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상상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을 봐도 하늘을 봐도 참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정말 눈물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1절부터 4절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이도록 하나님의 빛,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데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1절부터 4절까지 살 수가 있겠냐고요. 못 살죠. 순간적으로 유혹으로, 순간적인 욕심으로, 순간적인 분노로, 순간적인 할 수 있지만 회개가 안 터져 나올까요? 사모님, 그래도 잿빛 하늘이지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우신지요. 주의 인자하심.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반 은총 안에서 묵상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접어드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느냐.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왜 러시아를 안 망하게 해주시나. 근데 1차 대전, 1차 대전 전 세계가 전쟁에 화염에 쌓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 날개 밑에 내가 늘 보호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생님,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자예요. 공평하지 않는 것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론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의 모든 이론은 성경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빠진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단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이론이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뭐예요? 부잘 걸 뺏어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재용 씨가 삼성 이건희 씨로부터 받은 그 상속이 있죠. 상속세를 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환수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문제는 뭐냐? 다 해서 다 나눠주는데 너희들은 대충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양에 10만 명은 잘 살아요. 최고의 지위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가 그래요. 다 말은 다 빼서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살 만큼보다 못하게 해줘요. 살 많은 것보다 못하게. 그리고 그
꼰충들 있죠. 10만 명 이상. 그들은 아주 잘 살아요. 그게 사회주의자예요. 제가 진영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평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보장되잖아요. 장선배님,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저 하늘 위에 그 보배와 같은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지금 교회 밖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죠?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뜻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혹시 가나안 성도? 아, 심각하게 얘기해. 넌센스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난 안. 거꾸로. 아, 좀 무서워요. 알겠어요. 안 나가 성도가 무지 많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건 안 나가 성도를 겨냥하고 있어요. 왜 안 나가요?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데 왜? 지옥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데 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에 봉사했는데. 제가 잘 아는 2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예요.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막내딸이야. 늦둥이 막내딸이야. 새벽기도 오다가 횡단보도를 안 걷고 그냥 걷다가 차에 치여서 숨졌어요. 그 결과 10년, 15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도가 됐어요. 가나안 성도가. 왜죠?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에는 안 가. 저는요, 이럴 때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항상 묵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소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형들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출받고 이집트 노예상으로 팔리잖아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정총무가 된 이유는 뭐죠? 갑자기 하나님은 그 지위를 높여줬는데 아니요.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의 대부분이 뭐냐? 뭘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를 달라는 거예요. 묵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보배로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거조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안 해요. 험담도 함부로 안 해요. 아닌 걸 지라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지혜롭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서 싸우는 경우 많죠. 지혜롭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열심히 가지무청 총무에서 일했더니 오해받아서 감옥 가고,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주의 날개 밑에 내가 병아리처럼 안에 있으니까 간수장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총무하고 또 배신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높이 들어서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문제를 맞이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분노하지 마세요. 전 그거 믿어요. 전 수없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 실수해서 잘못된 것도 또 다른 기회로 허락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잘못된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법은 책임져야 돼요. 맞죠? 사회적인 법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 줘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사회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렇죠? 있죠. 근데 회개하면 그것도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뭐 발견이 안 될 때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발견이 되면, 사실 발견 안 되면요 동일하게 죄를 져요. 뭘 자꾸 훔치다가 이게 계속 하다가 깨닫는다니까요. 걸리면 그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사회적 법은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돼요. 감옥에 가든 배당하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정직하게 행했어. 그런데 문제가 어그릴 때가 있죠. 그렇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통해서 그걸 2번 간접으로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부탁해요. 세미나를. 이용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 당신은 나를 이용해도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맞죠? 제가 속이 없고 배려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지만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다. 난 그거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부 다 목사님을 통해서 용기를 받아 다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힘내고 싶다고 하는 곳마다 그래요. 근데 나를 초청한다면 나를 이용해요. 이용하라 그래요.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면 됩니다. 악을 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려 해도 그 환경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믿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상한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배신당해도 그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일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따라서요. 환경은 공평하지 않다. 맞죠? 내 남편도 공평하지 않아요. 내 아내도 공평하지 않고 내 자녀도 공평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믿으세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아니 1시간 뒤를 아니 1분 뒤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내일을 알고 나의 일주일을 알고 나의 한 달과 1년과 내가 죽는 그날까지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주심을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을 믿어야 하잖아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냐 죽은 생명이냐. 이 생명의 원천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날마다 생명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세상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 공평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날개 안에 품는 나를 기억하며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할 힘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교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금연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걸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